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예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장 예배 제22과 언약의 사자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꿈꾼의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는 무관심해지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고요. 11조를 드리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일삼게 되는 모습이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자와 그리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 언약의 사자를 통하여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한 겁니다.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 사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사자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번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라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내셔서 길을 준비하게 할 것이며 또한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갑자기 성전에 임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사자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언약의 사자는 아담과 아브라함과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여자의 후손 씨, 복의 근원이라고 하고 메시아를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는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말라기 3장 5절에 6절을 보시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고 악인이었던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금과 은을 불로 연단함 같이 믿음의 여부를 시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정금은 뜨거운 불로 이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금이 되고 또 은이 되잖아요. 그렇게 금과 은을 보석을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이 믿음의 여부를 시험하게 될 것인데 이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고 택함을 받은 야곱의 영적인 후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요. 다가오는 시대 속에 시험과 시련을 견디지 못하겠지만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그 시험과 시련을 이길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자를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백성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3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아끼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끼다라는 말은 여기서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섬기러 오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영접하고 섬기라는 말이에요. 내 주인으로 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과 섬기지 않는 악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행한 불순종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자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 이야기입니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에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하늘에 환한 보름달이 뜬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밝은 것이 신기해서 손가락으로 보름달을 가리키면서 아들에게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은 달은 보지 않고 자꾸만 그 아빠의 손가락을 보는 겁니다. 이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는 성경이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인물과 환경만을 보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불현듯 했습니다. 손가락에 금태가 둘렸는지 은태가 둘렸는지 손가락이 긴지 짧은지만 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 어떤 교훈이냐면 이런 거죠.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보물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주변 환경들에만 주변 것들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 외에 혹 다른 것이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봅시다 라는 나눔의 제목인데요.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독생자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또 추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늘의 달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아름다운 달, 달이 아니라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 그 어린 아들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축복에만, 세상의 것들에만 우리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고, 정말 겸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는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기대하는지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